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아침도 주님 이름 부르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저희들이 온갖 유혹과 또 시련과 고통을 통하여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아 넘어뜨리려 하고 또 물에 빠뜨려 휩쓸려 가게 하려는 그 많은 괴계 앞에 참으로 연약한 채 놓여 있지만 저희를 주님의 이름 부르는 백성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의지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떠한 것도 작은 유혹과 공격 앞에서도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견뎌낼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실체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저희를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섭리를 통하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세상의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베푸시사 믿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의지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나 없기는 저희 앞에 놓여있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갑작스러운 사태로 인하여 온 백성들은 큰 충격과 슬픔과 아픔 속에 있습니다. 또 때로는 분노와 절망 가운데에서 몸서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되 인간의 감정으로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믿음으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여쭙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껏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간구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저 내 마음에 들면 성원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구 비판하였던, 그래서 내 생각이 마치 이 나라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처럼 생각했던 어리석고 교만한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리하여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었음을 온전히 깨닫고 고백하는 날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속히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과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다 흐르고 났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긍휼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러한 깨달음이 있도록 어리석은 저희들을 주님의 장중에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로 교회된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추운 계절, 사회 곳곳이 어두운 시절입니다. 교회가 빛이 되어지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앞에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패하시고 오직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이들을 주님의 평강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함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사오나 주님을 의지함으로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돌보심을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임시 예배 처소에서 이 한 해를 지나게 되어진
이 특별한 시간을 통하여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위축되기 쉽사오나 이 시기에만 허락하실 또 특별한 은혜를 저희들이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도들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서로 돌보아 위로하며 격려하는 가운데 믿음의 때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많은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붙들어 주시고 또 특별히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과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또 입시를 치루어 가고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그 학부모님들 병중에 있는 교우들과 슬픔 당한 가정 오직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고서는 견딜 수 없는 나를 마주해야만 하는 엄중한 현실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의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앞서 영적 싸움에 등장하는 용, 즉 사탄이 여자, 즉 교회를 괴롭히고 그리고 죽어가도록 물에 휩쓸려 가도록 물을 토해 가지고 바다를 이루게 하여 떠내려가게 했던 일들을 우리가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봤습니다. 그렇듯 사탄은 교회를 공격을 했지만 땅이 물을 삼켜가지고 실패하였다, 이런 장면을 우리가 봤죠. 사탄이 자신의 의도대로 되지 아니하였던 공격 실패의 장면을 우리가 앞서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쫓겨나는 상황으로 포기를 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탄은 그 공격 대상인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 즉 이 땅의 교회들을 이제 공격을 하고, 교회들이 즉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이 엄중한 현실입니다. 어쩌면 이미 사탄에 속해 있는 세상 세력이나 혹은 언제 툭 치기만 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류들을 굳이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쁨으로 충만한 이들을 공격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사탄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 공격을 받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이 말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탄은 교회를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가? 13장 말씀에서 마치 이제 하이라이트를 보게 되는 것 같은 내용을 오늘과 내일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했습니다. 13장에는 오늘 보게 될 바다에서 나는 한 짐승과 내일 보게 될 땅에서 나는 한 짐승이 그 두 중심의 어떤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 그 짐승이 등장을 하는데 그 모습이 이제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뜻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그 짐승의 모습이 이만큼 설명이 되어 있지만 한눈에 딱 이렇게 그려지지를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 오신 분들은 어떤 장면을 이렇게 연상하게 되실 텐데 다니엘 7장에 보면 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짐승 넷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마치 그 넷을 하나로 합쳐놓은 듯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하여 바다로부터 등장한 짐승이 어쩌면 그렇게 이전에 그들이 상상했고 겪은 그 사탄의 세력보다 훨씬 더 크다, 훨씬 더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짐승이 어떻게 되느냐? 3절, 4절에 보니까 3절 하반절에 보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랐다 했습니다. 자, 머리가 여럿이었는데 그중에 머리 하나가 상하여 다 죽게 되었던 것 같이 상하는 듯 하였으나 그것이 나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땅이 그것을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짐승을 그래서 따랐다고 했습니다. 언뜻 보면 와, 사탄 대단한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될는지 몰라도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온 땅이 짐승을 따랐다 하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하나는 그 사탄의 세력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에 이 땅에 속한 백성들이 이제 매료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굳이 사탄까지 동원하지 않더라도 사람들 중에서도 편차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와 하고 놀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것도 있고 그가 연마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가 갖춘 것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하면서 기꺼이 따라가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권세는 뭐 당연히 비교할 바도 안 되지만 그 용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의지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어찌 놀랄 일이 없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걸 보고 따른다는 거예요. 경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따르고 경배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을 놓쳐버리고 사탄의 이름을 따르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마치 가장 귀한 것을 간과하고 형편없는 것에 매료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게다가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용, 즉 사탄이 짐승에게, 즉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도록 구체적인 일을 마치 대행하는 그런 일을 그런 이에게 권세를 주었다고 했어요. 그 권세를 받은 이가 대단한 능력이나 받은 양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세상은 그 용의 권세를 부여받은 짐승을 보면서 와 놀랍다. 누가 이 짐승 같겠느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겠느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영적 분별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를 분별을 못해요. 영적 분별이 없으면 놀라야 할 일에 놀라지 않고 놀라지 말아야 할 일에 놀라게 됩니다. 영적 분별이 없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적 분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디모데후서를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하고 복된 마음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갖는 영적인 분별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그냥 허둥지둥되고 이리저리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이 명제 앞에서 누가 능히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참 어지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뭔지를 몰라요. 정말 의지해야 할 일이 뭔지를 몰라요. 정말 분노해야 할 일이 뭔지를 몰라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자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뭐 이상하고 신기할 정도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머리를 숙이지 않는 거죠. 그것을 쫓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대단하다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 짐승이 용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권세를 받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래요. 42달, 즉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결산하시고자 그래서 견뎌야 하는 시간을 견뎌낸 이들에게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 그때까지 일할 권세를 괴롭힐 수 있는 힘을 줬지만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이 공격을 그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어떤 그 무기력한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도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그 시간과 그 날들을 견뎌낸 백성들, 물론 그 견디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지만 견뎌내게 하신 후에는 주님의 놀라운 이름을 더욱 크게 찬송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6절을 보니 그 짐승이 어떻게 이랬느냐,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했다고 했어요. 또한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산다는 것은 이미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시면 어떠세요? 막 분노가 일어나고 참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십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오히려 나의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거꾸로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내 이름이 비방을 받을 때, 또 성도로서의 나의 거룩하게 부름 받은 이름이 비방을 받을 때, 또 교회가 비방을 받을 때 또 다른 느낌으로 분노하게 됩니까? 자, 짐승이 하는 일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도록 하는 것. 그런데 세상이 성도와 교회를 비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근데 그런 줄도 모르고 세상이 여러분들한테 들으라고, 야, 교회가 왜 그러냐? 목사들이 왜 그러냐? 교회 장로, 권사, 그 이름 붙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 다르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그래 맞아 그러면서 어디 서야 할런지, 이것은 단지 어떤 그 패권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를 얻어야 할런지를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우침이 무엇인지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될 때 7절을 보면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소개되죠. 그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어찌 보면 사탄의 나라가 흥왕하는 것 같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확장되고 사탄의 기세가 더 높여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족속들, 어떤 백성들, 어떤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취한 것처럼 그래서 사탄의 나라가 오히려 확장되는 것 같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세대,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히 무릎 꿇지 않는 세대는 사탄의 손 아래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가만히 보니까 7, 80년대 정말 놀라운 부흥을 겪으면서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를 들어서면서 교회가 굉장히 힘이 있다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때만 해도 사실 수적으로 아무리 많아야 4분의 1, 그 이상 숫자를 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력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교만했던 것 같아요. 앞다퉈서 교회들은 몸집을 불려가기 시작을 했고 목소리를 높여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을 겸손히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마치 세상에 우리만한 그 힘을 가진 조직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외치는 듯 했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낮추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때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보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떤 때는 높여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낮춰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체력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보다 약해졌다는 것을 모두가 느껴요. 힘들어지고 가난해지고 연약해지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낮추시면서 더욱더 높여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을 깨닫는 감격이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다. 이 말은 6, 7절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사탄을 경배하는 것, 또 사탄의 어떤 괴계의 어떤 생각과 시선을 다 빼앗겨서 그저 휩쓸려 가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일하고 병치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일들 앞에 휩쓸려 가면 결국 생명책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될 때 이 짐승이 세상을 공격함으로 세상이 소용돌이 치게 만드는 일 앞에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라가 아무리 시끄럽고 그리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죄다 우리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일이며 어느 한 가지 소식도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이유를 깨닫게 되어짐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마음이 땅에 쏟아져서는 안 돼요. 휩쓸려 가서는 안 돼요. 이 세상 권세가 말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공격을 우리가 당해낼 수 있는, 겪어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을 것이니, 그렇다는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잡혀가는 사람은 잡혀갈 것이지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357장 찬송을 불렀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 세상에 사탄의 권세, 사탄의 공격 아래 있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냥 어디 사탄이 공격하지 않는 편안한 곳 없을까?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교회가 제일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강력하게 임할 교회가 가장 1차적인 사탄의 공격 세력이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믿음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싸워 나아가고 버텨야 할 것은 버텨내고 마침내 견디어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가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